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또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마 중병에 걸려 수술을 한 번쯤 해본 분들은 내 발로 걸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죄목인가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서 감사헌금 하면서 그 봉투에다 감사 제목을 쓰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 제목이 이 감사 헌금에 올라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셨대요.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우리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방귀가 나와야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수술을 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도 방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난 뒤에 얼마나 갈증이 오는지 참으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의사의 명령이니까 그에게 물을 달라기도 물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방귀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도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 제목이 방귀 나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마 자기 목회 동안 평생에 이런 감사헌금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 옷을 입고 왔어요. 이제 겨울이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 우리 지금 시대는 옷이 없어서 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먼내니라고 얇은 옷을 입을 뿐이지 없어서 추위를 타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를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것 입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살 수 있는 처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장 예배 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바울의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감사한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이민의 삶 속에서 외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두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많이 내려놨어요. 나에게 자녀가 있음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을 감사한다고 이런 고백들을 내려놨습니다. 좀 우리 예배 전에 좀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좀 응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아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계속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감사를 돌아오며 또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 때에 그 왕정 국가 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하박국 이 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석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참 읽기도 좋고 10분도 안 걸리게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인데,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속에는 너무도 철학적이며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심오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하박국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통쾌하다는 이런 고백들이,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 의문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의문들을 하박국이 대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리적인 우리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이 시원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1장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의 내용이 나와 있고, 2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게 되면 하박국의 찬양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생소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거 어디 써놓으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 저도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단어의 내용은 음악 용어입니다. 아마 우리 음악 하신 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내용이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을 감동적인 가락으로 부르는 정열적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곡조를 붙여서 함께 찬양하는, 마치 우리가 예배전에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이 모습처럼 함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오늘 하박국 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으로 마친 것이라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온 교회, 성가대와 교인들이 함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런 장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기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기에 하박국은 감격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 시절에, 그 선지자 시절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대단한 성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방신을 타파하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온 고을에 내포하면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바로 종교가 개혁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정치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온 사회가 도덕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찾아왔던 유대 땅의 이 안정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으로 깔려 내려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곧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종교의 부패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합니다. 종교가 부패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지면 자기만을 생각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믿음이 엷어지게 되면 나만을 생각해, 나만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남이 눈에 들어와요. 내 사랑하는 딸이 공부하는데 힘든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한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며,
그리고 가정에서 수고하는 부인이 얼마만큼 힘든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엷어지게 되면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강포와 그리고 경제의 무질서가 시작됩니다. 마치 요즘 시대처럼 의롭은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되고, 악인들이, 힘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회 현장을 보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울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이렇게 불공평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하박국이 물었던 질문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유다 백성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려지게 될 때 하박국은 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묻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재차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해를 못하는 게, 물론 유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우리보다 타락한 백성이자 더 이방 나라인데 그 악한 나라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치니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들어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질문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세 번째는 왜 하필이면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매달리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가나안 땅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축복을 누려야 될 말씀들이 신명기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분 가운데 그런 기도 있어요.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남에게 빌려주었으면 빌려주었지 꾸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도 신명기서에 있어요. 그리고 성읍에 복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냐면, 들에도 내리고 어디도 내리고 해서 온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한 이 백성이 왜 바벨론에 멸망해야 되느냐고 오늘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다. 오늘 짤막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10절 보게 되면 그 한 장에 부정어가 6개가 등장합니다. 부정어 6개. 오늘 못하며, 없으며,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부정어가 6번 등장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3대 과일음은 모르겠어요. 사과, 배, 대추. 아마 제사 때 올리려고
아마 우리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과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요즘 우리가 영양식 좋아하는 올리브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과일입니다. 그런데 과수원마다 포도 과수원에, 감람나무 과수원에, 무화과 과수원에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밭과 땅은 전쟁통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이것은 가축도 굶어 죽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가는 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절망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는 앞이 캄캄한, 이제 끝났다고 하는 이 시점 속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해야 되고 분노를 느껴야 되고, 그리고 아마 펄펄 뛰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되게 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앞서야 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어제까지도 한 달 전까지만 지나도 진짜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권력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이며 하박국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보통 사람이 아닌, 보통 성도가 아닌 한 차원 높은 감사를 오늘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16절, 17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참으로 암담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 18절에서 극적으로 반전되는 것이 나와요. 16절, 10절에는 전쟁으로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농사는, 그리고 모든 가축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18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새로 반전이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 한국의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That I will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나는,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7절과 18절의 새로운 반전과 함께 마치 어두운 터널을 나와 새로운 빛을 보는 것처럼 전쟁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감사함에 기뻐한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소중한 게 남아있다는 것. 성도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것이 생각됐어요. 아, 하박국이 이런 감사구나. 우리 이 캐나다는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남편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일하고 받아오는 샐러리, 주급, 월급, 이것으로 기뻐하면, 이 봉투만 기뻐한다면, 이 봉투가 없어지면 원망이 될 거예요. 봉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 그 자체, 남편인 자체, 그 만남의 자체, 이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오늘 어려운 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하박국은 기뻐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성도님,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로되 오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부부도 약속이 부도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끝까지 또한 포기 아니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고통스럽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힘이 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를 믿고 그분을 믿고 오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기록된 사슴이라고 하는 단어와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승리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이, 오늘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인정되게 될 때에 오늘 하박국 심령 속에는 새로운 감격과 함께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3장은 온 성도가 함께 일어나 찬양의 끝 웅장한 찬양처럼 그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도 그때의 찬양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행복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처럼 무엇이 없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한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자리에 오늘 그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사의 외적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